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예. 아우성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우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두 가지가 저에게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시죠.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떠오르고, 그 다음에 아우성 하면 또 떠오른 건 뭐냐면, 이제 구성애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교육 전문가신데, 예, 이분이 한때 뭐 아주 그냥 TV에도 아주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구성애의 아우성 이래갖고 많이 이제 방송을 하셨습니다. 아우성이 뭐냐?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이렇게 그의 줄임말이 이제 아우성이죠. 오늘 이 말씀 이제 전할 때에 이 아우성은 뭐냐? 두 번째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이러면 갑자기 이 주일 예배에 이 무슨 성스러운 얘기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이 성스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몇 주간 그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내렸던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메르스를 빼면, 메르스가 이제 단연 최고였고, 메르스를 빼면 그 다음에 뜨거웠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제 표결을 했는데,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것을 합헌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합헌하지 않다 이렇게 볼 것인가 표결을 붙였는데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이 이제 찬성, 4명이 반대 이렇게 해서 과반수를 넘어서 이것이 이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합헌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미국의 모든 주, 50개 주가 있는데 이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은 이제 합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전해졌을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축하하고 이제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많은 뭐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아주 기뻐하면서 동성애자만 기뻐한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인들도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결과가 우리나라에 또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죠. 뭐 바로 그 미국의 합헌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바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재판이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또 그 후에 또 바로 또 서울 광장에서 서울에서 이제 또 동성애자 퍼레이드 뭐 이런 것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한 이제 전통들이 깨어지고 그것이 뒤집어지고 또 새롭게 해석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사실 예전에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음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양지로 아주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억압받는 이런 위치가 아니고요. 거대한 권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일반적인 이제 쭉 분위기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은 아주 뭐 그냥 당연하고 쿨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회 전반에 쭉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왜 이것이 안 되는 일인가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제 여러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는 같은 성, 그러니까 뭐 남성이 남성을 또 여성이 여성을 향해서 어떤 성적인 충동을 느끼거나 또는 성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정의를 말씀드릴 때에 성적 충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성적 지향이라고 그런 단어를 써서 말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남자인데 남자가 끌리고 여자인데 여자가 끌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된 주장이 뭐냐면 이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싫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학 연구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1993년에 이제 자기 자신도 동성애자인 딘 해머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주축이 된 연구팀에 의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성염색체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동성애자 남자 40쌍 가운데에 30쌍에게서 그 성염색체 XY 염색체가 있죠. 그 중에 X 염색체에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에 그 이름을 XQ28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이제 유발하는 염색체다라고 이렇게 그가 연구 결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연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조사 대상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불과 3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해머 연구팀은 이제 후속적인 연구 조사를 더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그 연구를 이제 다시 이어서 했는데 2005년도 연구 결과에서는 이전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어떤 이상이 있는 염색체 동성애자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XQ28이라고 하는 염색체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염색체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93년도의 연구 결과가 뒤집힌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이 두 번째
이게 뒤집힌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과학 연구의 결과들은 대부분 지금 이런 식입니다. 어떤 의미를 두기 힘든 아주 소수의 대상에게서 이제 뽑아낸 연구 결과이거나 아니면 그 결과가 조작되었거나 또 결과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해석을 내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과학적 연구 결과도 이 동성애 성향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었다라는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타당한 근거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은 그러면 이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의 집에 오는데 이 천사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빨리 이제 대피하라라고 롯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이 소돔 지역에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좀 전에 들어간 그 남자들 내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19장 5절에 나오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지금 남자처럼 보인 이 천사들을 내놔라. 마음에 드는데 내놔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단순 동성애도 아니고 동성 강간을 하려고 아주 대놓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주 엄청났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가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한 레위인이 자신의 그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미 날이 지금 다 저물어서 묵을 곳을 찾는데 지금 쉽게 구하지를 못하다가 이 기브아 성의 어떤 한 노인이 그들을 보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묵어가세요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본 또 이제 동네 불량한 사람들이 또 그 집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그 창세기 19장에 나온 장면하고 뭐 거의 똑같은 이런 장면이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냥 똑같은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동성과의 이 관계 맺는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는 본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가나안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레위기라고 하는 레위기를 보면 여러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희가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그럼 그 레위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 다 죽여 없애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 바로 이제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인데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들 가운데에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어떤 이성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이러한 관계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이것이 가증하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의 일부분으로 이제 이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동성애와 관련된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떨까요? 신약에 오면 그것이 좀 바뀌어질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동성애에 대한 이제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인데 26절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한번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6절, 27절에 거쳐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자가 여자를, 또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같이 성적 대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인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9절 맨 밑에 보면 남색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남색한다는 것이 곧 이제 동성애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10절을 읽어주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앞에는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종류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거와 동급으로 지금 남색하는 자, 바로 동성애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구약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동성애가 이제 주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악한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든 사람이 바로 하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이 성이 다르잖아요. 남성과 여성. 그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어떤 성향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체 구조도 다르고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고 좀 몸 자체가 기능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보완하면서 자기의 장점으로 타인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동성 간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남성이 남성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기가 어렵고 여성이 여성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 이렇게 커플들을 보면 분명히 남자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또 역할이 나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남성, 또 한 사람은 여성의 역할에 가깝게 이렇게 되고, 여성끼리에도 그런 것을 봅니다. 또 동성애자들도 가정에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이러한 일들도 이제 하고는 하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의 올바른 모습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흉내낸 모습,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모습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은 항상 뭔가 비슷한 것을 들이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이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의 그룹이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는 권력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아주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동성애를 인정받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있는 자들은 어떤 문화예술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죠. 올 초에 개봉이 되었던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런 영화였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아주 깨기 어려운 암호였던 이니그마, 이것을 해독해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리고 또 오늘날 컴퓨터의 원형을 이제 고안하고 만들어냈던 천재 수학자 튜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 영화 말미에 그가 왜 죽었는지 이야기를 하기를, 그가 동성애자인 것이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1년간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엔 자살에 죽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비치라고 하는 이 배우가 출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 영화, 그 결론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받는 것은 부당해.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권에 기대어서 이 동성애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성소수자다. 소수자. 우리들은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탄압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인권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흑인의 인권, 여성의 인권,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인권, 이게 다 동등하게 똑같이 지금 이제 대우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영향들이 세계에서 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바로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법의 골자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느냐? 학교에 배우는 교과서에 이제 뭐 보면 가정에 대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나오겠죠? 근데 보면 아빠, 엄마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초등학생들 배우는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그림은 다 빠져야 됩니다. 왜? 이 가정이 꼭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만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빠지고 뭐 그것과 함께 또 남자 있는 가정을 같이 그림을 넣든지 여자 이렇게 있는 그림을 넣든지 이런 것이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어떤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뭐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라면서 이렇게 좀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근데 이거는 뭐 큰일 날 일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문제고 이걸 잘 넘어가면 또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에 선생님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좀 혼란스러워요. 이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그래,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너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 말씀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것이 또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해서 아까 죄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죄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뭐 인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 대우를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 법에 헌법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비만인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이 찌려고 해서 찌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살찌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당하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주장을 하면 비만인들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 줍니까?
지금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예,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소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모든 법을 다 만들어주고 있지 않은데 어째서 왜 동성애자들만을 위해서 따로 특별하게 법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가? 이것은 곧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만을 따로 특별 대우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게 되는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양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동성애자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또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동성애는 죄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 맞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그럼 누구의 죄가 더 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예, 요즘 TV에 나오는 것처럼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 예, 아십니까? 예. 자,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동성애자를 우리가 만나고 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 짓지 않은 완전한 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이, 죄 많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죄를 가진 채 그대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가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분명한 결단과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어떤 동성애자들의 그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것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거쳐서 자신들의 어떤 동성 그 취향을 버리고 이제 이성애자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의 동성 취향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더불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해도 나는 안 바뀐다 이런 분이 있다면 바울이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그 성 행위를 끊고 금욕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이 동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한 30여 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기에는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뜻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온전한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이런 것들은요, 수시로 바뀌고 쉽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금방금방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영원히 불변하는 가치,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생각과 사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중심을 맞추어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